2019년을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12일에 예배 처소를 계약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정으로 섬겨주신 분들, 또 이 처소를 꾸미기 위해서 와서 일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이곳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들을 더 많이 보내주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예배, 분별, 그리고 분량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내용들을 총정리하면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꺼번에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아야 할 본문이 꽤 남아있기도 하고요. 또 그 주제가 끝나면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한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절씩 살펴봤던 이 3개의 구절을 함께 연결시켜서 그것을 어떻게 전체 문맥 속에서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목표이기는 하지만, 처음 예배에 대한 처음 설교를 시작한 것도 벌써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한 절씩 살펴봤던 각 구절의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해서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이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어떻게 서로 연결해서 읽을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1절은 제사 또는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자가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신약의 제사는 신자가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제사라는 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 이외에는 오히려 공통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에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는 행동 하나하나, 태도 하나하나를 다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 것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고 성결하고 구별되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는 어떤 그런 일들 가볍게 또는 경박하게 아무렇지는 또 않게 하는 그런 것들과는 다른 태도로 훨씬 더 조심스럽게 거룩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것으로 드려져야 한다.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하고 그 생명에 속한 모든 것 또 우리의 생활 영역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생각하고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상태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들은 서로 매듭처럼 서로 얽혀 있어서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진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거룩한 것이어야 하고 살아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늘 함께 가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예배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드려지는 공식적인 예배, 공적 예배만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적인 예배, 사적 예배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쪽을 신경 쓴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너무 말로만 뭐라고 그러지 실제로 하는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말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필요 없고 나는 행동으로 보여주겠어. 그래서 행동으로만 뭔가 선한 일들을 하면서 정작 복음을 말로 전하지 않는 건 잘못된 거죠. 물론 그 이전에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으면서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잘못되는 거지만 그 둘 중에 어느 하나에 치우쳐서 행동은 없이 말로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행동으로는 하는데 말로는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듯이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도 역시 이 둘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하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바른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가 바로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드려야 하는 예배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개역성경이 이 단어를 영적이라고 잘못 번역했는데 이건 영적이 아니고 합리적인 당연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드려야 하는 예배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올바른 예배 정신을 가지고서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이 1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다음 2절로 넘어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은 제가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이 분별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분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또 바울이 제시하는 이 분별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이 적법한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방식과 풍조를 따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더 좋아하고 이 세상과 나 자신을 비슷하게 만들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갖다 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할 수 없다. 그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겉모습을 외형을 따라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음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 그러면 정적인 요소를 많이 생각하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이 마음은 생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 또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 모두 우리 개역의 표현은 좀 능동과 수동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둘 다 우리의 능동적인 노력과 시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을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개혁은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원문에는 새로움, 마음에 새롭게 되는 것, 이렇게 명사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변화를 받는 것 모두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해지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변화될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다 그랬습니다. 여기 분별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철저하고 정밀하게 검사하고 시험해서 그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인정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누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도 아니고 신앙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성경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제시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라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그렇게 입증하고 입증되고 인정될 때에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철저하게 분별하고 확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이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인간들에게도 이 피조 세계에도 선하고 좋고 유익한 것이다. 누군가가 악한 것을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 분별할 것도 없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반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존재와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비교해 볼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자녀 결혼한다고 궁합 보겠다고 점집 찾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이것을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고 완벽한 것이다. 그래서 불완전하다거나 또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하다는 것, 기뻐하신다는 것,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주장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 기억하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입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분량에 대한 말씀이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분량에 대한 말씀은 본문에서 바울이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각각에게 주어진 한계와 분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분량과 한계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량과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결국 교만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로서 금지되고 정죄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상태 이상으로 과대하게 자신을 부풀려서 제가 아빠 개구리 얘기했었죠. 더 크게 보이려고 숨을 계속 들이쉬다가 배가 터져서 죽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과대하게 분수에 넘도록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과 한계를 정해 주셨는데 그 한계 안에서 생각할 때에야 건전하고 바른, 개역이 지혜롭게 생각이라고 잘못 번역했는데 이 원어에 따르면 바르게 생각한다 또는 건전하게 생각한다, 이게 더 올바른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과 한계 안에서 생각할 때 건전하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또 그것에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없다. 알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분량과 한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면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분량과 한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편타당한 기준이 되는 건전한 가르침을 우리 모두를 위한 분량과 한계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그동안 3번에 걸쳐서 1절과 2절과 3절을 각각 따로 그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길게 말씀을 나눴지만 이 시간에는 좀 더 짧게 핵심적인 부분들만 요약해서 나눴고요. 이제 제가 매번 설교할 때 좀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던 한 가지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요구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이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1절에서 3절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연결시켜서 읽어야 하겠는가, 그렇게 연결시켜서 읽을 때 또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 요청과 훈계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배경으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풀어서 우리의 구원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근거해서 이 요청과 훈계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절과 2절과 3절의 이 교훈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상관없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들어야 하고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구원을 전제로 해서, 너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요구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요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에 근거해서 주어진다 하는 것은 1절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2절에 나오는 분별의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2절을 시작하는 본문이 헬라어로 접속사 카이, 그래서 그리고 또는 또한, 여기 이 경우는 또한이 더 낫겠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또한 분별해라. 그래서 같이 이제 두 개가 같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3절에도 1절 내용에 추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이러한 교훈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제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에게 모두에게 이러한 교훈을, 분량에 대한 교훈을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의 권위, 그리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전달되어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의 권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서 그 교훈을 우리 각자를 위한 것으로 순순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왜 꼭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렇게 해야 돼? 바울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 또는 이 본문을 읽고 설교하는 목사를 향해서 저 목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한테 뭐 분량에 맞춰서 하라고 그래? 자기 생각, 자기는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반박하고 반발할 것이 아니라 이 교훈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인정하고 아멘 하고, 예, 저에게 주신 분량과
한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예배와 분별과 분량에 대한 이 하나님의 요구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략하게 요약한다고 하긴 했는데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좀 생각보다 길게 요약이 됐고요. 그래도 이 정도 요약하면 1절에서 3절이 제시하는 주된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은 충분히 파악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1, 2, 3절에 대한 기본적인 그 내용에 기초해서 이 3절에 나와 있는 교훈들을 어떻게 함께 묶어서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특별히 2절에 나오는 그 중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어떻게 1절에서 3절의 문맥 속에서 읽혀져야 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방식도 있겠죠. 1절에 예배하라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라는 명령이 어떻게 분별하라 또는 분량 안에서 해라 하는 것으로 연결돼서 이해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이고, 3절의 분량에 대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기 분량의 한도 내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배 속에서 분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일단은 2절을 가장 중심되는 내용으로 해서 그동안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2절에 나오는 분별을 기준으로 해서 1절에 나오는 예배가 분별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3절에 나오는 분량이 어떻게 분별과 연결되는가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어떻게 함께 읽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1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방식으로 예배해라 하는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라 하는 내용이 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죠. 예배에 대한 내용이 분별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되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을 연결시킬 때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18일에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묶어서 읽으면 결국 그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2절 안에도 아까 요약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까지의 단계 또는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거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1절과 2절을 함께 묶어서 읽는다. 분별을 1절의 예배에 대한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읽는다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서 예배는 엉망으로 드리면서 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거야 라고 주장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 사람이 예배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의 태도가 엉망이고 건성건성 대충대충 예배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도 하나를 보면 뭐 둘을 안다, 열을 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대충 드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사역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다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담임 목사님들이 예배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별로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이렇게 교회를 인도해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느끼고 배우게 되는 성경의 가르침은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물론 어느 쪽에 부르심을 받았고 어느 쪽에 관심이 많으냐에 따라서 강조하는 게 다르겠죠. 어떤 분은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선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구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어떤 다른 일도 예배하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되고 예배하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교회가 전도해야죠.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왜 선교해야 됩니까? 왜 구제해야 됩니까? 왜 교육해야 됩니까? 왜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해야 할 일이 예배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늘 있는 거지만 그 중에 사랑이 최고다 그러죠.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도 소망도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는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다 믿는 사람이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더 이상 뭘 소망하겠느냐. 거기서는 사랑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만 남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주제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꼭 목사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제가 목사로서 앞에 이렇게 앉아서 누군가가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2절과 3절을 함께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2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3절에 자기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되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분별해야 하지만 자기 분량 이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읽으면 이것도 역시 얼마 전에 12월 2일 날 제가 찾아보니까 12월 2일 날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 설교했던 내용.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너희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했던 그 말씀과 역시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전해야 한다.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와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은 열심히 부지런히 전하고 성도들이 싫어할 만한 내용들은 빼먹고 전하지 않고 그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발견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빼지 않고 다 전해야 된다. 우리가 거기서 뭐를 더 전해야 되겠다 또는 뭐를 빼고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앉는 것이 된다.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3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분수에 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 분별해야지 그것 이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통변의 은사도 그때 기도해서 받았고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이제 기도 후배들하고도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뭐 이랬었다가 그만뒀어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그만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이제 가끔 하기도 해요. 뭐 못하게 되거나 안 하는 건 아닌데 지금도 가끔 하기도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자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그 본교회 지하에 보면 톱밥 싸놓고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주 모였는데 이렇게 후배랑 같이 기도하다가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후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변하고 이제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 원장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막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하고 또 통역해서 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위험하냐 하면 말하자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달해 주는 위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해 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기도가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났어요. 이게 내가 늘 깨어있고 정확하게 분별해서 전달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선지자인 것도 아니고 내가 늘 깨어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느 사이인가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겁이 났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야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래. 너 이런 거 하지 말래. 너 이런 거는 해야 된대.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행세하게 될지 않을까라는 것이 겁이 나서 그걸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경계하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나누거나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당신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 그거 위험하다라고 자꾸 경계하는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깨어있고 올바르게 분별한 상태에서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달하는 행위는 결국 구약 성경이 그렇게도 경계하고 때로는 저주하기까지 하는 거짓 선지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일이에요. 그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한다면 자기 분량 이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주시지 않았는데 하다 보면 그 분량 이상으로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부분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절에서 3절 내용을 함께 읽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점에서 이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서 2절 내용만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최소한 아니 이 녀석들 왜 여기서 이렇게 뒹굴고 있는 거야? 최소한 1절에서 3절의 문맥 속에서 이 분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바울이 이 1절에서 3절의 문맥 속에서 분별에 대한 교훈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을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복종시켜야 한다.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1, 2, 3절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부당하게 높이 세워서 말씀의 권위마저도 넘어가도록 만드는 사람은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요약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1, 2, 3절에 나오는 몇 가지 표현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절에 이 마땅한, 그러니까 개역은 영적인으로 번역을 했는데 마땅하다 또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단어, 2절에 나오는 분별한다라는 단어,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입증하는 행동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라고 번역한, 개역은 마음이라고 아쉽게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마음이 아니고 생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별한다라는 단어, 생각이라는 단어, 또 3절에 나오는 건전하고 바르게 생각해라. 이것도 개역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로 잘못 번역하고 있어요. 아쉽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전하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단어들을 모두 합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일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을 생각해서 건전하고 바르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뭐 머리 꼭대기가 뜨뜻해진다.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몸이 부르르 떨면서 진동이 온다. 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때도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그 지식, 그 이성, 그 생각을 사용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입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물론 이 우리의 이성은 자연적인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도 가지고 있는 이성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가지고 있는 새롭게 된 이성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다고 할 때의 그 새로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이성이 또는 그리스도인의 새롭게 된 지식, 이성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자리에는 올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3절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이성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해야 되고 그 한계 안에서만 이성을 사용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땐 잠언 3장 5절 말씀이 이 부분을 아주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의 이성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용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 그 이성을 정말 바닥까지 다 철저하게 사용해 먹어야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 아니고 우리의 명철이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한계와 분량 안에서 이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처음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계시, 의존, 사색. 계시의 한계 안에서 사용되는 이성과 우리의 생각, 사색. 계시의 한계를 넘어가면 잘못돼요. 계시의 한계 내에서만 이성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우리의 이성을 무시하거나 내팽개쳐 버리고서 맹신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습니다. 아멘. 내 몸이 뜨거워지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내 몸이 부르르 떠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아. 아니요, 추워도 덜덜 떨죠. 그런 이상한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신 이성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또 그것과 반대로 우리의 이성을 지나치게 높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서 그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런 한 해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